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7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4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아멘. 자, 시편 7편은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로서 비탄의 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자기들을 추격하는 원수들, 그 원수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심판해 달라고 하는 청원입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 그러니까 제목으로도 제가 뽑아봤는데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나오죠. 의인을 세우소서.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자, 일어나시고 깨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자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편안히 앉아서 계신 분도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눈동자처럼 또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주님이 왜 가만히 있는 것처럼 표현했고 다시 일어나 달라고 하고 깨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험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아무 행위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지금 빨리 일어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다급한 다윗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는 그런 동사죠. 일어나십시오. 깨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한 것, 추한 것, 더러운 곳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보면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는 건 열방이죠.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은 다 온 세계를 다 모아서 그들을 심판해 달라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요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그 많은 열방 가운데 많은 열왕 가운데 자신이 가장 온전한 자다라고 영적인 당당함이 기도의 당당함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받들고 있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윗의 이 영적인 당당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렇게 서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근거가 거기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의지하고 뭐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나의 마음을 두기보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넉넉히 이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도 잘 봐야 되고 우리도 잘 표현해야 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근거가 되고 힘이 되어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겠죠.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며 여호와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러니까 이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근거로 한 의.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의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것이고 저들은 멸망당할 것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9절에 악인들의 악은 뭐야? 저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의인을 세워달라는 것은 자기 자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당당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당함은 뭐 행위와 이런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주님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저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다윗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시편 7편의 배경이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밧세바 사건으로 자기의 그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그래서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교살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저 악인들이 알고 압살롬 일파들, 자기 아들의 일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당당하지만 저들은 약점을 가지고 계속 놀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다윗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다윗이 행위가 의롭고 행위가 당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주 치졸하죠.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신하를 죽여버리는, 정말 윤리적으로 보면 사울보다도 더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그 행위가 완전하고 올바르지 못하지만
그의 심중과 그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두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자기가 잘못해도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겠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겠다고 하는 하나님 면전사상.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다윗을 살리고 다윗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이 완전할 수 없습니다. 과오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요 나의 심판자 될 것을 알고 그분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악인의 악을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의인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 속,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지켜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시기도 한다는 것. 변화시켜 주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 속에서 분노와 절망과 이런 것 때문에 못된 마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감찰해달라고. 나를 면밀히 살펴주셔서 나의 마음도 바꿔달라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나한테 의로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과 그런 고백이 오늘날에 다윗을 있게 있고 또 오늘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한국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예방 백세에 우리나라가 30대, 40대, 60대 이상 연령층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입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11월 둘째 주일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가 75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151개 국가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먼저 두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자살자가 더 이상 많아지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소서, 박해받는 기독교 국가들, 그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자살 예방 백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대, 40대, 60대 이상 연령층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 1위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인 어려움의 원인이 되어 아버지 자살합니다. 여성들은 정신적인 어려움의 주 원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함으로 서로 돌아보고 생명을 살리는 사회 되길 기도합니다. 무거운 짐진 이들이 생명의 빛 가운데 나와 진정한 자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이 일에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둘째 주일은 박해받는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기독교 박해 국가는 75개, 151개 국가는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제한하는 나라에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난을 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용기와 믿음, 지혜를 가지고 역경을 극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소식을 전 세계에 계속 알리며 정치적,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도의 행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3장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위해서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위에 하나님 영적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에도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며 새롭게 교회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불어 단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아버지, 실망하고 낭망한 사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모든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아버지 칭찬을 받는 하나님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이번 주간도 아버지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이 지체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상한 자들이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생명 운동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마을에 하나님 놀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 이웃과 마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마을 구성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 먼저 하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케 하사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아픔에 함께 해달라고 이런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달에 있을 음악회, 그 음악회 가운데 마을 사람들이 많이 참석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섬기고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마을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이 단석리 마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 땅을 아버지 기름지게 하소서. 저 땅 위에 밟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 책임져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구원과 구속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 또 아버지 육적으로도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을에 심는 것마다 작물마다 곡물마다 풍성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마을 사람들이 아버지 소출이 많아지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저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마을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교회 생활하는 아버지 음악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구성원들을 아버지 만나 교제케 하시고 그들의 삶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국 사회가 생명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어 더 이상 자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11월 둘째 주일은 박해받는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독교 박해 국가가 75개국, 적대 국가가 151개국이 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통해서 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을 아버지 보호해 주시고 약한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교회들이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많은 추수감사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을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을 구성원들을 만나 저들의 삶을 축복하게 하시고 저들의 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을, 특별히 단석 교회와 단석 마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복과 은혜가 넘치는 마을과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후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